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빛을 비추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롱한 말씀으로 아름답게 구속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속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탈출하려 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구속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셨으나 저희는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선한 열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해를 헤아려 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한 달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기도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통치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로부터 모든 이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간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난폭하고 무자비하며 자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오니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미 죄로 물들었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여,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던 간음한 여인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시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시며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셨던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정과 직장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비난과 정죄는 버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3부 예배는 계속해서 선교 훈련으로 김지원 목사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선교에 가지 않은 분도 참석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꼭 이렇게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함께는 로마서 성경 공부에서 마치고 나서 수료 감상문을 쓴 것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김태호 형제 고등부인데 정혜영 형제와 이 바나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태우 형제는 혜영이와 아정이, 현서, 하민이 4명이 공동으로 전도했대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또 혜영이가 주일마다 이 태호가 집이 목현동인데 차로 동성해서 교회까지 늘 인도하고 같이 동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0분 땡겨서 마음을 차는 여는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보시면 다음 12월 8일 오늘 그 추수감사절 했던 뮤지컬인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오늘 다시 그 뮤지컬을 앵콜곡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올챙이 밴드 최영조 장로님이 인도를 하고요. 22일 날 보면 주일 날은 성탄절 발표회로 아동부 발표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금년에 처음 올라온 그런 아이도 있고 몸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요. 12월 25일 날은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식도 하고 그날은 성탄절은 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29일 날은 오후 4시입니다. 송구영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축하객도 오고 분당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 취임식을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신년 말씀 카드를 뽑아서 내년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꼭 암송하고 1년을 여러분이 지갑에 간직하면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새해에 신년 특세 또 1월 23일 날부터 열흘간 청년부 중심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욕 커피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위로 겨울 방학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배기 매운탕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우 소식 보면 김인식 성도님 넘어져서 발목에 이 뼈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퇴원해서 횡성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래 집사님 문병진 장로님의 어머니 투석 치료 중인데 위독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로 모이겠습니다. 권사님 다 모이셔서 이제 금년 마지막 모임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 옆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뮤지컬 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마치고 나면 올챙이 밴드 최영조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고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돼가지고 간단히 저희 하려고 하는 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그 기존의 광야라는 극단 팀에서 하는 뮤지컬인데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뮤지컬에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게 이제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롤라드들은
과거에 이제 로만 카톨릭 시절에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해서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외워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들을 각자 외워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건데,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롤라드들의 신앙들, 그들의 정신들이 이 종교 개혁에 도움이 참 많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전체적인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준비가 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성경의 번역을 금지하던 로만 카톨릭은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읽을 수도 없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면죄부 판매, 십자군 조직, 화려한 건물 건축 등 민중들은 진리가 사라진 천년의 긴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에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본격적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독일을 거쳐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루터 이전에도 빛을 기다리며 자신의 불살라 깊은 밤을 밝히던 이들이 있었다. 종교개혁 약 200년 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시도하며 로만 카톨릭에 맞섰다. 이에 분노한 로만 카톨릭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불태웠다. 그는 패했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롤라드들을 통해 이어졌다. 롤라드,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각자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롤라드다! 롤라드가 등장하면 이내 말씀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일제히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당시 교회는 그들을 독버섯이라고 비난했고 닥치는 대로 잡아다 나무에 달아 화형을 시켰다.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평범한 이들의 몸부림이 있었다. 그들은 몸을 바쳐 어둠을 밝혔고 마침내 그 결실을 100년 뒤 루터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아니, 그들의 피로 맺은 결실은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이들의 핏값으로 얻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으로 초대하고 싶다.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이제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혼자 걷는 게 아니란 걸내 안에 주님을 믿기에 나의 싸움이 아니기에 오직 믿음으로 싸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에 나의 싸움이 아니기에 오직
지금부터 번역된 성경을 찾아내는 색출 작업을 시작한다. 만일 성경을 전달하는 롤라드 놈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발견 즉시 즉결 심판해도 좋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요. 하루빨리 성경을 전해야 될 텐데.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네? 우리 각자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전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전 요한복음이 될게요. 어서 빨리 형제들에게 전해야겠어요. 어둠이 밝히는 생명의 빛.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빛.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자들이 불태운 불길 주여 교회를 밝히리. 교회여 일어나라. 네, 무대 세팅을 다시 해야 돼서 부디기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그 올챙이 밴드의 험한 오디션을 뚫고 함께 왜 웃으신 거죠? 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챙이 밴드가 저는 실력이 좀 미진해서 올챙이라고 한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습 많이 하시고 실력도 많이 좋습니다. 아마 배가 조금 나와서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우리 있는 싱어들 또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힘을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이 손 계속 들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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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온전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주님의 사랑에 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영 기뻐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한 번 더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이고 아버지 사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고갈되고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자원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열정과 에너지 또한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고 소진이 됩니다. 한때 혈기왕성한 뜨거운 청춘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 갑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영원을 약속했던 뜨겁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요 빛바랜 추억의 한켠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지나치게 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요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계속 꺼내 쓰기만 하면 그렇게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뼈가 쇠하도록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고요,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의 가뭄처럼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뼈가 마를 정도로 진액이 빠졌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다윗은 이 존재 자체적인, 이 전 존재적인 쇠함을 지금 견뎌야만 했을까요? 자,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새 왕이 된 다윗은요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궁궐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무패의 전설을 이룬 불패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패의 장수가 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평판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도 나무랄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다윗의 내면은 어느새 고갈되고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붕괴될 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붕괴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통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는 조짐이 보이고요, 균열이 보입니다. 다윗의 삶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분주하게 뛰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균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견했다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그 일에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요, 그러는 사이 다윗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서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붕괴가 일어날 때는요 모든 힘이 약한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건물이든 인생이든 그것을 견디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그 균열, 자그마한 균열이 건물의 붕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는요 기도와 찬양, 예배의 삶이 부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인 고갈은 내면 마음의 고갈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은 어느 순간 전쟁터에서도 싸우는 일에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다윗은 아무리 쉬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허전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습니다. 저는 수면 장애를 좀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으로서 다윗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밤에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자지 못해서 금방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궁궐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육신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떠나서 마음의 공허와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눈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궁중에 수많은 다윗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요, 이 궁중 밖에 있는 한 여자 밧세바에게 머물렀고 오랫동안 밧세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면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이 하룻밤의 정사로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웁니다. 바로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와 동침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편안한 자기의 집을 내버려 두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우리아를 초청해서요, 밧세바와 동침시키기 위해서 실컷 먹이고 실컷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요, 또다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의 왕권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는 또 다른 계략을 세우게 됐는데요, 바로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전쟁이 가장 치열한 순간에 우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군인들이 다 퇴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죠. 이 서신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하여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제 살인과 간음죄를,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의 시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다윗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부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그리고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다윗에게는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고, 이 영적인 고갈은 다윗의 마음의 고갈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고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갈로 이어졌고, 그것은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질 못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답답할까? 그래서 취미생활도 해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만 오히려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의 그릇만 키울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허기짐은 마음의 허전함으로 찾아오고요, 마음의 허전함은 결국 육적 욕망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근원부터 살펴봐서 이 영적인 문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갈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은혜가 없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인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고갈을 그저 세상 재미와 취미 그리고 맛집으로 채워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구원의 이런 감격들을 유튜브와 미디어의 값싼 감동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유혹과 충동에 약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외도하는 사람, 바람피는 사람, 혹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원래 그것에 약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유혹에 약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평소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사소한 유혹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모한 선택을 단행한다라고 합니다. 평소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워놨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혹과 넘어지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 듣고 시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채우면요, 어느 순간 죄가 틈탈 때 유혹에 넘어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것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쾌락으로 죄는 우리를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요, 죄의 에너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영적 탈진이 진행됐는데 이 탈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뼈가 쇠할 만큼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진액이 다 빠져서 번뇌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로는 본문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고통은요, 삼중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어요. 종일 신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또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는 영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다윗은요, 죽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죄와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저 영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삶의 모든 영역이 왜곡되고 깨지고 비틀어지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숨어있는 문제의 근간, 죄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와 영적인 결핍이라는 문제를 끊어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상담과 치유와 가정사역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어느 순간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궁극적인 문제, 죄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전인적인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는 깊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내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포장되고 감싸지고 감싸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적인 문제와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고요,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곳의 내면의 문제를 들추어내면요, 이 문제는 자그마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삶의 전적인 영역에 다 전이되어서 얽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기보다는 죄를 그냥 덮어놓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술이 두렵기 때문에 수술을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가량 죄를 숨겼고요,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에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 삶에 들러붙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는 덮어둘수록 점점 커져만 갑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속에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한국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양한 집회와 세미나가 열리고요, 교회에서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설교를,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손만 뻗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가 교회가 심각하게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은 많아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설교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이 죄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은 결국 다른 문제로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비틀어지고 깨어지고 왜곡된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가로막혔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회개할 때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을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자신의 죄를 전부 다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 실제적인 문제가 그저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고, 이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요, 이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의 관계, 물질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앞으로 진로의 문제 앞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이 회개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진지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문제가 아니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요,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이 역사함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작은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지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던 오래된 차에 엔진을 갈아 낀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언덕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언덕처럼 보였는데 이 엔진, 능력, 힘이 임했더니 언덕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무력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삶의 활력이 찾아옵니다. 거룩한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8절인데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조망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니, 우리가 그 빛을 인정하지 않으니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력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된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아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절대 듣지 않는 상태냐면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다루지 않으면, 때리지 않으면, 채찍질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서지 않은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고 내가 자복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비추고 인도하셨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고요, 우리의 필요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 토부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삶이 험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하면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10절인데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기서 악인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때는 좋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욕심, 내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요, 그 당시에는 뭔가 대단하고 신기하고 재밌고 스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비할 수 없는 더 많은 슬픔들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오는 기쁨은요,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럼 즐거움과 기쁨은요, 회개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절대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서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자면 군인이 오랜 시간 동안 외출을 못하다가 휴가 7박 8일 나온 기쁨입니다.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공기가 달라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는요, 이 자유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는 세상인데 창밖에 보이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죄의 속박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는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기쁨은요, 평생 엄청난 빚에 시달렸는데 그 빚이 한꺼번에 탕감받았을 때 오는 기쁨과 같습니다. 얼마를 벌어도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빚에 눌리고 빚에 쫓기면요,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고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케 된 후로는요, 내가 갚을 빚이 없어요. 마음에 후련하고 마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때론 힘들고 고단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본값, 디폴트 값이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해도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전에는 젖은 장작처럼요, 아무리 불을 지펴도 연기만 풀풀 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경험한 후에는요, 불기운이 스치기만 해도 불이 붙어버립니다.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죄사함 받은 삶이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통의 근본 뿌리가 죄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었음을 알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가 영적인 것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회복은요,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손 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분들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 죄의 문제이고 욕심의 문제이고 정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갈까지, 그리고 바닥까지 가지 마십시오. 고갈 되기 전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이 고갈을 무시하면요, 쇠퇴기가 찾아와요. 인생의 쇠퇴기가 찾아오고요,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나면 그땐 절망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25년 또다시 운동과 다이어트, 영어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 또 다른 도전에 투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실패해도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십시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곧 도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위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선 하나님과 이제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오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외에 사활을 거십시오.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르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상황,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마음의 기본값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주님 내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문제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내 마음이 분주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주님, 다른 모든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문제와 죄된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흥과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보온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구제, 헌금 각각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이 고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영적으로 먼저 접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깊은 곳에서 있는 죄의 문제 회개함으로 성령의 능력 회복해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 회복해 하옵소서. 자유와 기쁨 회복해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 처음 주님 만났을 때와 같이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은혜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